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이 나라, 이 땅의 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좀 잘해라, 그런 부탁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0일이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단칼에 그 말씀을 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대화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관심 갖는 포인트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위대한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한다, 재건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걸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 속에는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의 탄압 아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지금 나라와 국권 잃은 또 고난당하는 이 나라를 좀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같이 전성기처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아주 단칼에 질문을 잘라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모르는 것도 많고요, 우리 아들, 딸들도 마음 모르는 것도 많고요, 성경도 모르는 게 많고요, 인생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재림이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때가 언젠가, 이런 데에 관심이 아주 많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뭐 알 필요 없다. 너무 알려고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그 때를 알아야 되겠어. 그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만 속이 풀리겠어. 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또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도 자료들을 갖다 붙여서 그때 그 시기는 나를 풀었다. 그 신비를 나만 알아 라고 말해서 그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혹은 언제야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거 갖다가 소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때 예수님 재림하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많았고요. 또 지금도 어디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시기와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분명하게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혹은 어떤 책이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 재림하는 때 나 그거 분명히 알아.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일국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권한에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간곡하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런 거 알려고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문법적인 형태가 미래 수동태예요. 우리 번역 성경에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미래적인 것으로 말씀하죠. 미래 수동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내가 증인이 돼야지 자기 결단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do가 아니고 to be done 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주동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동자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하고요. 영어로 이제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두나미스가 임하게 돼요. 근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이 지금 제자리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을 쫓아내고 나라를 새로 찾는 그러한 권능이 아닙니다. 세상을 점령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권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권능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기 모르는 먼 이곳저곳 외국에 가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증인된다는 말씀도 이제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투리아, 마르투스 뭐 그렇게 쓰는데요. 영어로 이제 마터라고 쓰죠.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 가면은 몽마르트라는 조그만 언덕이 있죠. 뭐 여러분 가보신 분들 또 좋은 추억이 있으실 터인데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던 아름다운 언덕이고 파리 가면 꼭 한 번은 들르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죠. 근데 몽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죠. 프랑스 말로 마르트는 마르투스에서 온 말이에요.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든이라는 사람이 순교한 곳으로 알려져서 그 언덕을 순교자의 언덕,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흔히 우리가 지금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화가들이 길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연필로 이렇게 또 그림 그려주고 이런 곳이 몽마르트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좀 잠깐 거기 좀 들릴 일이 있어서, 아이들 셋 어렸을 때인데 그때 한 11월인지 얼마인지 하여튼 얼마쯤에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쭉 거리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또 한 10분 만에 이렇게 또 이제 스케치해서 연필로 그림 그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그림 그려서 액자를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좀 이렇게 방에 걸어놓은 애가 있는데, 하여튼 몽마르트 하면은 순교자의 언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서울 한강에 있는 절두산 그런 것으로 보시면 돼요. 절두산도 이제 목이 잘려 죽은 데잖아요. 옛날에 순교한 곳이죠. 그래 거기 또 이제 또 성당이 있고 기념관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또 양화진 이제 무덤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순교할 때까지도 예수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고 유언 같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또 5월 1일 5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이제 또 코로나도 거의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제 또 잠깐 좀 장모님 인사하러 일산을 다녀왔는데 차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평상시에 같이 도로가 다 막히고 오가는 사람들 좀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제 만물이 소송하는 5월입니다. 우리 생활도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도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또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 증거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